다만 이렇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어종 구석에서는 확실한 모빌라이징, 어떤 동원이 되고 있고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뚜렷하게 드러난 징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아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또 이렇게 또 특수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민아입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잘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제가 이 극우 개신교 연구자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바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인천대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연구자이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이 주제를 안 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속 시끄럽고 주변에서는 이제 제가 종교사회 연구하고 또 한국의 개신교 사회운동 이런 거 연구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갑자기 전화 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모르겠다.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억지로 좀 봤고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이면서도 활동가로서, 에큐메니컬 활동가로서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지형을 한번 그려보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극우 개신교 현상과 담론의 지형도 그리기.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할 수 있겠냐 이랬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실 제 오늘의 발표는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를 설명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좀 분석하면서 오른쪽이 잘 안 보이네요. 2025년이라는 연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본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이 정광훈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극우 개신교를 얘기하기가 힘들고 정광훈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보려면 뉴라이트를 봐야 되고 뉴라이트를 보려면 그 위에 국가조찬 기도회와 복음주의 사회운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조금 설명해 가면서 지금 이 광화문파, 여의도파라고 불리는 극우 개신교의 지형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신교 뉴라이트의 등장 이전의 전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주의 사회운동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주의 사회, 여기서 복음주의는 뭐 되게 오래된 거고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정의하기로 복음주의 사회운동은 80년대부터 등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교과서 같은 걸 보면 미국 신복음주의 영향으로 80년대 초중반 한국 개신교 내에서 새로운 운동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복음주의 사회운동이다.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광장으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사회 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운동의 차원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80년대 초중반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때 신복음주의는 1930년대 미국에서 이렇게 근본주의가 막 발행을 하면서 근본주의랑 우리랑 다른 거야.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근본주의나 뭐 다른 사람들이나 다 복음주의 이렇게 에반젤리컬리스트로 불렸기 때문에 근본주의가 있고 근본주의와 구별되는 정체성으로서 우리 근본주의 이런 애들 아니야. 이렇게 원숭이 재판하고 학교에서 진화론 같은 거 가르치면 안 돼 이런 거 막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달라 라는 흐름에서 스스로를 신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에서 신복음주의가 나왔고 이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이제 1980년대 이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복음주의자들이 읽으면서 사회적 책임에 부응해야 된다는 신앙적 당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복음주의자들이 광장에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복음주의 책을 막 읽고 빌리 그레엄 책도 막 읽고 이러면서 오켄가 책도 막 읽고 이러면서 뭔가 그 신앙적인 어떤 당위성은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 어간에 또 로잔 언약 이런 거 막 한국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개신교인이 복음을 가지고서 광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신앙적인 당위성은 확립했으나
근데 왜 이들이 직접적으로 광장에 나가야 된다,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는 사실 다른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대 대학가나 우리 사회에 휩쓸었던 민중운동 혹은 에큐메니카 운동, 이제 개신교 쪽에서의 민중운동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데 이런 운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 사회에서 보면 80년대 한쪽에서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화염병 들고 거리 나가고 돌 깨고 막 구치소 들락날락거리고 막 몰래 마르크스 책 읽고 민중신학 읽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을 때 이런 흐름 속에서 나도 개신교인인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정교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설교 시간에 뭔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강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랬을 때 이제 신복음주의가 혹은 로잔 언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목소리 내도 돼 라는 정당성을 줬다면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직접적인 계기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 옆에서 이제 짱돌 들고 있는 에큐메니칼 청년, 그러니까 뭐 KSCF라든가 이런 청년들이나 아니면 민중운동하는 학생운동하는 친구들이나 그러면서 하지만 이들과 동화될 수는 없죠. 개신교인으로서. 그래서 이들과의 선긋기를 통해서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적극적인 주체였던 노동자 농민의 민중운동, 그리고 민중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마르크스주의, 민중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신학적 수용의 결과인 민중신학, 그리고 민중신학을 기반으로 사회운동을 벌였던 에큐메니칼 진영, 종로 5가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들의 운동 방법론이었던 폭력혁명, 뭐 혁명까지는 아니어도 짱돌을 들고 폭력을 쓰는 이런 모두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정체성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87년이 드디어 이제 민주화가 되었을 때 기존 민주운동과는 다른 성격의 시민운동을 촉발시키는 이들이 바로 이 복음주의 사회운동 세력입니다. 예를 들면 87년에 바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이 만들어지고 바로 그 다음에 경실련이 만들어지는데 이 주축 세력이 다 개신교인들이고 이 개신교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87년에 광장이 열려서 시민사회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등장하자라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시민운동의 어떤 저력이 80년대 초중반부터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담론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가 87년 광장이 열리자마자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민주운동은 민주화가 됐어. 직선제한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독재는 타도 됐는데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 이들이 사실은 그 민주화 운동의 열매를 선취했다. 시민운동을 열어 제낌으로써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그대로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이전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을 잘 지키는 체제 내적인 운동, 보편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제 민중 계급 이런 거 아닌 거죠. 중산층 위주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그리고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 운동. 그래서 기훈실이 초기에 어떤 운동을 하냐면 옐로우 매거진 폐간 운동이라든가 컨닝 안 하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학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 이런 운동들을 열어가면서 87년 이후에 개신교 시민운동을 만들어 가고요. 이들이 이후에 개신교 뉴라이트에 저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 뉴라이트에 영향을 줬다는 건 단순히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특혜를 받아내는 소극적인 정치적 태도. 전두환? 이거 여호수아지. 전두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결탁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신앙적인 근거를 이 복음주의 사회운동에서부터 갖고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사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참여해야 돼. 근데 그 사회 참여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흐름이 국가조찬 기도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준구 목사의 주도로 65년에 국회 조찬 기도회가 처음 만들어지고요. 이건 아시아 최초입니다. 미국 가서 배워왔죠. 그리고 66년에 박정희를 초대해가지고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열어요. 바로 1년 후에. 근데 박정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와요. 안 왔다가 68년부터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회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66년이냐 68년이냐 가지고는 되게 말이 많습니다. 아무렴. 그리고 76년에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국가조찬 기도회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어떤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선을 긋습니다. 이들은 이때까지는 해도 정규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치적인 행동주의를 비판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민주화 운동을 비판했거든요. 개신교인들이 민주화 운동이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막 십자가 들고 행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한편으로는 정규분리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직접적으로 광장에 나가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국가라는 국가주의적인 국가론적인 비전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 혹은 유착한 것과 유착한 사람들인 거죠. 정치적인 조건을 소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반면에 정치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정치 참여를 하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조찬 기도회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활용을 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뉴라이트에 영향을 준 건 민족 복음화라는 국가론적인 정치 전망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켜주는 국가,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승만 얘기하면서 기독교 국가를 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2025년에 광장이 처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60년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이미 있었고 이때 이들은 스웨덴이나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지칭하면서 실제로 막 스웨덴 가서 공부해오고 막 이래요. 김중근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강대국을 한국의 미래상으로 전망하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신교 신앙을 전 국민에게 심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심어야 되니까 이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군복 보내고 이런 거 이제 막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정신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 다 기독교 국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이 복음주의 사회운동에서는 사회 참여의 근거를 가지고 왔고 국가조찬 기도회에서는 국가론적인 정치적인 전망을 가지고 와서 2003년도에 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이 뉴라이트에서부터 광장에서 이제 태극기와 그 다음에 십자가와 그리고 성조기를 흔드는 광장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2003년 1월에 그 계기가 뭐냐면 2003년 1월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에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개정 집회가 계속해서 연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죠. 그 정권 때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 주둔 반대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에 반대해서 대규모 보수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게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 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구국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구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때만 해도 개신교인들이 되게 주도 세력이긴 했지만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군복 입고 나왔어요. 군복 입고 시청 앞을 광장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군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소파 개정해야 된다. 미군들 다 내보내야 된다. 미선이 효순이 다 미군한테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집회가 있을 때 2003년 1월 11일과 19일 날 한기총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조용기와 김홍도와 김국도 같은 사람이 주도 세력이었어요. 이런 기도회를 했는데 이 기도회가 대박을 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거 기도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거 기독교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집회로 확장시켜야겠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2달 만에 3.1절 국민대회를 엽니다. 반핵반김 3.1절 국민대회를 열고 당연히 이거의 주도 세력도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때 10만 명을 동원합니다. 3이 뭐지? 아무튼 10만 명을 동원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동원되고요. 2달 만에 이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7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보수 세력의 결집이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장 큰 규모의 친미와 반복대회다라고 2003년에 있었던 이 국민대회를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 대회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개신교계, 특히 개신교계가 기도 1월달에 기도회하고 나서 3월달에 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서 돈이든 뭐든 네트워크 다 썼고, 특히 이 집회에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동원됩니다. 이렇게 젊은 애들이 태극기랑 들고 또 한쪽에는 성조기 들고 많이 나오지? 막 이렇게 의심했을 때 사실 이들을 동원한 건 다 대형 교회 뒤였어요. 그러면서 이 집회가 성공하면서 개신교 뉴라이트가 결집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매년 3월 1일마다 이제 국민대회를 하는 거예요. 왜 3.1절날 저들이 저렇게 나오는가? 1월 달에 소파 개정 운동이 있었고, 그것에 대응해서 3.1절이 제일 빠른 노는 날이니까 3.1절에 한 거예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근데 이때 주도 세력은 한기총이나 서경석이 이끌고 있었던 기독교 사회책임이나 김홍도가 이끌고 있었던 뉴라이트 전국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사실은 되게 또 많이 알게 모르게 조직국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광훈이에요. 정광훈이 이때 이제 동원을 하는데 정광훈이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이제 이렇게 실무팀 이런 느낌, 이렇게 간사 이런 느낌이지 이름이 앞에 전면에 나올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개신교 뉴라이트 2005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결성되고 김진홍 목사가 상임의장이 되고, 개신교 뉴라이트가 아니고 뉴라이트 전국연합입니다. 뉴라이트 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대규모 운동이었고, 이 안에도 당연히 개신교 뉴라이트 그 분과가 따로 있지만 대표가 목사였다는 점, 그리고 이거의 주된 세력이 다 목사였다는 그 개신교인들이었다는 점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중심 세력은 개신교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범 당시에 1,000명이었지만 4년 만에 5만 명으로 늘어나고 16개 광역시도 연합 200여 개 시군구 조직 다 갖고 있었고, 의사, 대학생, 교사, 종교계 등 직종별로 100여 개 산하를 갖고 있었고, 뉴욕과 LA 해외 조직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거의 4, 5년 만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3.1절에 모이고 집회하고 뉴라이트 집회하고, 이때 이제 태극기 집회, 뉴라이트 집회 이런 거를 하면서 동성애자, 난민, 무슬림 등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천명하고 문화전쟁 프레임을 열기 시작하죠. 이때가 사실 한기총의 전성기입니다. 한기총은 89년에 만들어졌지만 2003년부터 한 2012년, 13년까지가 전성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뉴라이트 세력이 2007년 이명박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죠. 이 뉴라이트 등장의 배경이 돼요. 왜 그러면 2003년에 이렇게 뉴라이트가 등장했는가? 사회적으로는 미선이 후순위도 있고 이랬지만 개신교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확 광장으로 뛰쳐나왔는가? 라는 배경을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맞이했던 개신교의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개신교의 양적 성장은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점점 성장이, 그전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성장이 둔화됐는데,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95년에서 2005년 10년마다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근데 95년에서 2005년에 딱 조사를 했을 때 딱 까보니까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95년에서 2005년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거는 천주교나 불교는 다 성장했어요. 개신교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존심의 치명상을 겪고, 이때 이제 개신교는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대형교회의 성적 금전적인 스캔들이라든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소위 이단의 발응이라든가 공격적인 해외 선교라든가 2007년에 샘물교회 사건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김대중까지는 한 번 정도는 대통령 할 사람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으니까, 근데 듣보적으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이 이제 10년을 이어가면서 잃어버린 10년 담론도 이때 막 나오는 거죠.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소위 진보 정권이 등장하면서 사회의 자경화와 세속화가 되게 이슈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개신교 안에서는 다원주의나 페미니즘이나 퀴어 이론 같은 것들 때문에 노무현이 당선되고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고 개신교 점점 인구가 준다라고 이제 진단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자신을 뉴라이트라고 이제 명칭했냐면, 이제 이런 다른 게 아니라 뉴라이트가 자기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올드 라이트에 비교해서 2003년도 이후에 등장한 뉴라이트는 절차적인 적법성을 지킨다든가 사람과 연대의 정신을 중시해서 우리 사회적 소수자 감싸 안는 거다. 우리 그런 거 다 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올드 라이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거 우리도 비판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옹호하면서 국가주의 주도형의 발전을 비판하고 원칙을 수호하고 성장을 통한 실질적인 분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우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뉴라이트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뉴라이트가 등장하게 된 거죠. 2003년도에 광장을 휩쓸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극우를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도대체 극우가 뭐냐 했을 때 이제 박일혜승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뉴라이트를 포함한 보수는 기존 질서와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이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 언어의 준수 속에서 과거를 지켜나가려는 기존의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세력이라면 극우는 순수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정치 언어의 표준을 파괴해가는 것이 극우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극우는 굉장히 최근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탄핵을 반대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인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사회적 소수자에게만 이렇게 얘기가 되던 것들이 이제는 윤석열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인권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국민 저항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질서를 그리고 그 언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제 극우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2003년도에 이 뉴라이트가 이제 12년 정도까지 쭉 가다가 2017년, 18년에 드디어 이제 정광훈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집회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뉴라이트 집회였어요. 정광훈이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정광훈이 전면에 나선 건 2018년, 19년 요 어간입니다. 그 계기는 이제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보수의 괴멸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이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단면에서부터 시작됐죠. 이거 불법이다. 이거 불법 탄핵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다가 2019년에 정광훈이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다. 이때만 해도 사실 한기총이 힘이 없어요. 한기총이 이제 정광훈이 당선돼서 뭔가 되게 큰 거 할 것 같지만 한기총이 그때까지만 해도 힘이 별로 없었고 대표적인 정당이 아니라 뭐죠? 교단들은 다 빠져나오고 막 한교총 이런 거 만들었을 때예요 이미.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거중만 남은 것에서 이제 대장질을 하게 되는 거죠. 정광훈이 한기총 대표회장을 당선되고 나서 근데 또 그때 마침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됩니다. 이것이 결합되면서 2018년 19년에 이 태극기 집회가 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또 하필이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조국 장관 퇴진, 조국 장관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조국 장관 퇴진 촉구 운동이라든가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또 사회적인 맥락으로는 2017년에 이제 문재인과 18년인가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 집회를 막 하다가 이제 황교안이랑 손잡고 이때 이제 뭐 하나님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때 나온 거죠. 문재인 빨갱이 이런 얘기들이 이때 다 나온 거고 2020년 팬데믹 시기에도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를 결성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추종자 처벌 및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노동운동 5년 정지 이런 주장을 막 펴요. 이런 주장을 펴면서 이제 팬데믹 때 이런 집회를 하니까 이거 코로나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또 막 광화문 난리 나고 막 이랬던 게 이제 이 촛불 집회, 그 태극기 집회인 거죠. 이때 이제 왜 또 정광훈이 이렇게 2018년, 19년 어간에 뽕 맞아가지고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전면에 나서서 대장질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뭐 은사주의적 전환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서명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근데 이 정광훈은 개신교 주류파 사이에선 변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단 배경도 이름도 잘 모르는 군소 교단이고 가문도 그러니까 누구 목사 아들이 목사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개신교 안에서는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고 실제로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해요. 목사 안수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자기는 어디서 했다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사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고 학력도 애매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산에서 산기도 하면서 사람들 모으던 부흥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2018년, 19년에 이제 그 전에부터 뭔가 뉴라이트에 가담을 하고 있긴 했지만 자기 이름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태극기 집회를 18년, 19년, 20년 쭉 이어가면서 이제 산에서 하던 그 부흥회를 이제 광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영고주의가 강력한 개신교 내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면서 이 사람의 모델을 아스팔트 교회라고 김진우 선생님은 명명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열린 공간인 광장의 예배당을 대체했다. 드디어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 정광훈의 태극기 집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특정 교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교인들이 더 많았어요. 이런 교인들이 이제 이 교회, 나는 예배 간다 그러면서 정광훈 태극기 집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교회, 그리고 이단 시위가 있었잖아요. 뭐 하나님 나한테 걸리면 죽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은사주의적인, 과도한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 시위가 계속 걸렸는데, 이걸 가지고 탈교리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 뭐 목사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흥사 출신이고 성직의 특권성을 해체했다는 점에서 탈성직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그 정광훈의 태극기 집회가 아스팔트 교회라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영락교회나 명성교회나 이름은 들어봤을 이 대형 교회들이 대놓고 막 각 이제 그 교단 안에서 이단 시비를 막 해요. 정광훈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막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정광훈의 태극기 집회가 커져가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왜냐하면 이들이 정광훈이 무슨 집회하고 나면 똑같이 거기 들어가진 않아요. 정광훈이 만든 단체에 들어가진 않지만 뭘 만들고 나면 똑같이 문재인, 하야, 뭐 시국, 기도, 뭐 대책이 뭐 이런 이름의 거를 만들어가지고 정광훈이랑 나란히 발걸음을 같이 한다든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대형교회 다른 목사들은 아니지만 장로들이나 이런 어떤 그래도 나름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정광훈에 대한 어떤 칭찬 혹은 지지의 목소리를 교회 내에서 퍼뜨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정광훈에 대해서 정광훈을 키워준 것이 이런 대형교회들의 암묵적인 지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 또 한편에 이제 2010년도에 듣보잡이었던 우리 소년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소년보의 세계로교회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름이 없다가, 물론 뭐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2020년에 팬데믹 시기에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세계로교회가 처음으로 이슈가 돼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서울에서는 광화문 집회,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충청도인가요? 아무튼 그쪽에 있는 인터코 무슨 뭐 이쪽 상주인가? 아무튼 그쪽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인터코 무슨 집회 장소, 이런 데서 이제 집단 감염이 막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이 세계로교회가 집단 감염의 비난을 받았는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지탄을 받았지만 개신교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큰 교회예요. 실제로 가보면 되게 교회도 크고, 교인도 그때만 해도 5,000명 이상의 등록 교인이 있는 교회였고 되게 큰 교회인데, 이 큰 교회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정광훈이나 인터콥이나 이런 데는 이단 시비가 항상 있었던 데인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신교단이라는 나름대로 탄탄한 전통적인 교회고, 부산 지역에서는 탑에 드는 교회 규모고 이런데, 여기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나 이거 종교에 잘못하나, 나는 이거 벌금 내랑 벌금 내겠다, 나 감옥 가면 감옥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동안 숨죽이고 말 못하고 있었던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이 손현보라는 이름을 새기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 맞는 말 한다 라는 식으로 한국 개신교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돼요. 손현보는 정광훈이라는 다르게 전형적인 엘리트고 성공한 목회자예요. 처음에 20-30명의 신도를 데리고서 어촌교회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등록 신도가 1만 명 이상이고 매주 출석 인원이 3,500만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이제 손현보가 등장한 거예요. 2020년에 등장하고 나서 이제 소년보가 그러고 나서 약간 또 소리 소문 없이 안 들리다가 빵 하고 터진 게 2024년에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죠. 이 연합예배가 소년보가 갑자기 이걸 막 한대요. 포스터가 막 전국에 돌았어요.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이거의 목표는 뭐였냐면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었어요. 경찰 추산 23만 명이 모였고요. 어마어마한 집회였는데,
사실 이 집회에 소년보라는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진 않은, 그래도 들어본 사람은 아 세계로교회 그 소년보라고 얘기했지만, 소년보가 자기 이름 딱 내세워서 조직위원회에 딱 내세워서 이렇게 포스터를 돌렸는데, 이 포스터만 보고 20여 명이 모일 수 있었던 데에는 저는 2007년부터 이어진 차별금지 제정 반대 운동이나 포괄적 성교육 도입 저지, 그 다음에 성평등 도서, 검열 등 같은 보수 개신교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런 활동들, 민원 넣고 이랬던 활동들이 계속해서 먹혀 들어가고 성공해왔던 효용감이 기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집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탄핵 얘기, 이렇게 계엄 이후잖아요. 계엄 직전이죠. 계엄 직전에 막 그래도 이렇게 시끄럽고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막 윤석열이랑 민주당이랑 계속해서 날 세우고 있던 이런 시기에 그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으로 단일 이슈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반대한다라든가 이슬람을 몰아내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단일 이슈로 20여만 명이 모인 데에는 그 전까지는 동성애 반대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 가가지고 막 들어놓고 국회의원한테 막 문자 보내고 민원 넣고 이랬던 운동을 할 때만 해도 그래도 말은 안 했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우리들 교회, 특히 우리들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충격이 컸죠. 이런 교회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이제 소년보가 잘한 거예요. 소년보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할 건데 당신 이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집회에 너는 가담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요구해요. 그랬을 때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 같고 뉴라이트 극우 이런 데에 막 얽히는 것 같고, 그래서 심정적으로야 반대했겠죠. 동성애 반대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던, 그래도 복음주의권에서 명망 있다고 얘기했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소년보의 그런 질문에 나 차별금지법 반대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교회나 우리들 교회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집회를 지지하고 이 집회에 참석하라고 교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20여만 명이 한 방에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여의도파의 시작이죠. 성공하고 나서 계엄 터지고 이제 그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2025년에 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순회를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소년보가 다니고, 여기에 이제 성공하면서 아스팔트 우파의 선지자라든가 극우의 아이콘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데, 이 소년보가 한 방에 이렇게 떴던 데는 이 사람이 되게 전략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가장 첨예한, 하지만 이제 딱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너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물었을 때 대놓고 나는 중립, 이렇게 중립기어 박을 수 없는 이슈를 들이밀었고, 이거에 대형교회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화문파, 소위 말하는 정광훈 태극기 집회는 이단 시비도 있고 맨날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러는데, 거기에 사랑의 교회라든가 소망교회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개신교인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기는 너무 쪽팔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정광훈 듣보잡 말하는데 내가 앉아있을 수 없다. 내가 정치적으로는 다 동의하더라도 저기에 저렇게 동원돼서 앉아있을 수 없는데 소년보는 되는 거예요. 소년보는 되는 거야. 소년보의 집회에 내가 앉아있는 건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이브 코리아가 한순간에 급성장하게 되고 광화문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것도 서명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이것을 되게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광화문파는 60, 70대 이상의 노년층이 위주였고,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때 태극기 집회가 막 등장했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왜 노인들이 이렇게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노인 세대의 박탈감이라든가 박정희 시대의 향수라든가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노인들이 용돈 주니까 나온다 얘기부터, 노인들이 왜 이렇게 정광훈의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가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광화문파는 계속해서 60, 70대 이상의 이제 노년층 위주고, 탄핵 전국에서는 이제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도 좀 들어가긴 하지만요. 근데 이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피커가 찢어질 것 같은 높은 데시벨에 거칠고 허스키한 노년 남성의 우변적 목소리 되게 듣기 싫고 되게 기분 나빠요. 막 어마어마해요. 그냥 내가 정광훈이 정광훈 좋다 해도 이것이 너무 싫어. 너무 괴롭고 너무 어떻게 그냥 너무 촌스럽고 너무 천박하다는 느낌까지 든단 말이에요. 이 집회는. 그런데 이 세이브 코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게 또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면 우리 아이들은 가지 못해요. 유아차 부대가 사실 이때 등장하거든요. 세이브 코리아에는 엄마들이 유아차를 밀고 옵니다. 소풍 오듯이 교회 예배 끝나고 오거나 일요일날 있을 때는 아니면 토요일날 같은 날은 예배 전에 아이들 김밥 싸서 와요.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김밥 먹으면서 이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 분위기가 다른 집회예요. 여기서는 CCM 가수들이 나와서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소향 이런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면 얼마나 애들이랑 가기 좋아요. 이런 집회였고 경배와 찬양식에 CCM 노래가 나오고 설득조 연설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원고 써와가지고 원고를 읽는 식으로 막 그 자리에서 내가 뭐 문재인이를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집회 굉장히 젠틀하고 엘리트적으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광화문파에는 되게 개인 단위에 나는 교회 간다고 하면서 태극기 집회를 갔다면 여의도파는 교회 단위에서 차를 대절해서 교회에서 같이 옵니다. 마치 토요일날 야외 예배 가듯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소년보 집회가 훨씬 더 세련되고 있어 보이는 거죠. 당연히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소년보 집회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CCM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구구 개신교의 콘텐츠 중에서 개신교와 연결된 건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부터 등장한 담론인데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영화 건국전쟁 개봉을 둘러싼 논쟁 같은 것들이 이 구구의 중심적인 콘텐츠고요.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이거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개신교인들이 반동성애 운동을 해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들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반페미니즘 운동과 같은 겁니다. 이들이 반동성애 운동을 함으로써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뭐 갈비뼈를 뺐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남성은 어떤 역할, 여성은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반동성애 운동은 반페미니즘 운동과 같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남성화된 구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의문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윤석열 미신 무속 믿는데 왜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지지해 주느냐 이거 묻더라고요. 윤석열은 고레스 왕입니다. 성서에 보면 고레스 왕은 이제 바빌론의 페르시아 왕인데, 그러니까 이주민 왕이죠. 다 우리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교 믿는 다른 민족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결국엔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적인 맥락 때문에 이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라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렇게 이방신을 믿는 다른 이민족의 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담론은 사실 트럼프한테 먼저 갑니다. 트럼프 이상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성폭력 문제도 있고 그러면 사실 개신교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완전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그때도 똑같은 논리를 썼어요. 우상 숭배자여 미신에 이게 아니다. 미국 트럼프에서 고레스 왕이라는 논리가 먼저 나와요. 우리 고레스 왕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고 문제 많은 트럼프를 들어서 이 죄 많은 이 나라를 치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 주실 것이다라는 담론이 미국의 큐어논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이제 그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먼저 나오고 그런 담론이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을 써요. 우상 숭배자의 미신에 빠져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했고 이 윤석열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막고 동성애 범람하는 거 막고 기독교 국가 세워줄 것이다. 민주당이라는 진보 빨갱이 세력들 막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어게인 윤석열이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사실 재선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도 그냥 어게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했잖아. 우리도 법 바꾸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의 재선이 용기를 줬고 그리고 이제 부정 선거론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그 정리 속에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몇 가지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왜 개신교 청년들이 소년보 정과국교도 나오지만 소년보의 세이브 코리아에 그렇게 열광하고 많이 나오는가? 세련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개독교 담론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모멸감을 느낀 세대예요. 개독교 담론이 2007년, 8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생물교회 이후부터 개독교 담론이 나오는데 이 개독교 담론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 못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많이 줄었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하고요. 듀오 같은 결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개신교라면 이제 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종교를 숨겨요. 개신교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서울대 나오고 뭐 돈 많이 벌어도 개신교라 그러면 안 된대요. 청년 세대에서. 이 모멸감과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세대가 소년보가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코드는 반동성이었지만 막 쩌렁쩌렁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 20만 명 모여가지고 막 목소리를 낼 때 이 효능감 뭔가 나의 무너졌던 정체성이 자존심이 다시 세워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차원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이 개독교 담론이 누구에 의해서 조장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2030 청년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개신교 청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분석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세이브 코리아 되게 많이 모인다 그때 20만 명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중에 20만 명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가 청년이라 쳐도 그 정도로 모이는 것으로 개신교 청년들이 극우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만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만약에 그 정도는 항상 한국의 극우 혹은 보수로 청년들의 퍼센티지가 있었다 개신교 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들이 왜 극우화되었냐가 아니라 이들이 왜 광장에 뛰쳐나왔는가. 원래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확신범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개신교 청년들의 다수는 확신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데 근데 이들이 왜 갑자기 광장에 뛰쳐나오게 되었는가. 속으로만 갖고 있던 생각들을 아니면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던 것들을 왜 광장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외치게 되었는가라는 그 계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젠더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 소년부 집회를 보면 사실 남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성도 되게 많아요. 청년 여성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으니까 좀 신자가 제 주변에 만나본 여성 청년 개신교 여성 청년들 다 소년부 가거든요. 물어봐요. 지금 그게 이제 선이에요. 너 소년부 나가 안 나가? 세이브 코리아 나가 안 나가가 청년들 사이에서 너의 정치적인 지향이 뭔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중이에요 지금. 근데 되게 많은 여성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개신교 안에서는 어떤 젠더화된 극우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 제가 뭔가 정리는 못했고 그냥 질문만 던져봤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의 여의도파와 강원파의 이 대결을 좀 분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